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고통이 많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창조 당시의 그 조화와 아름다움이 깨어졌고 온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생로병사로 인한 고통이 있고, 이 자연은 자연대로 이상기후 재난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오늘 주제로 적용을 하면은 평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평강하다라는 것은 고통이 없다는 말입니다. 고통이 겉으로 볼 때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고통을 내면에서 성화시키고 그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아니함으로 마음이 평안한 것, 이것 역시 평강의 모습입니다. 평강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편안한 정도를 넘어서서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제자리를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평강이 없는 고통을 혹시 삶의 자리에서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고통스럽다, 힘들다 이러한 느낌이 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참으로 복음,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은 이 고통의 세상 가운데에 참된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우리가 1절은 알았지만 고통과 압제를 받는 현실을 말하면서 그 압제 고통의 자리에 평강이 임하였음을 증거합니다. 9장 1절 전반을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멸시와 천대를 받던 갈릴리 지방, 곧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둠과 수치, 고통을 몰아내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은 흑암,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던 우리들, 즉 죄와 사망의 세력 가운데에 종로로 닫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참된 자유와 평강, 기쁨을 주셨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셨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2절은 이사야 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고통과 압제의 그 자리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참 빛을 주심으로 모든 어둠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참된 평강의 시작입니다. 이 평강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이사야 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앞절 이사야 9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주님의 나라가 장성하게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 즐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평강의 결과로 이 참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절 7절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6절 전반을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이 말씀은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아기로 오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기는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 모습은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군림하는 폭군, 그래서 위엄으로 그 권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 온유한 모습으로 오셔서 평강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라는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한 아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이 한 아들을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부 하나님. 그렇다면은 삼일째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하나님께 독생자 하나뿐인 외아들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늘의 그 존귀 영광 가운데 계신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기로 오셨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왜 성자 하나님이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죄를 지은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희생제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이 세상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희생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세상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죄 없으신 분이 사람이 되셔야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하셔야만 우리의 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한 아들을 주셨고, 그 한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은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만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구원,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들을 주셔서 그 하나들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대속을 이루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9장 6절 중반에 그의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고 라고 했습니까? 정사를 메었고 라고 했습니다. 이 정사는 통치, 왕권, 다스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이 정사, 통치권, 왕권을 손에 쥐고서 그리고 백성들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정사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이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라는 것은 영원한 왕권과 통치를 지니셨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이 어깨라는 것은 책임과 부담의 자리입니다. 어떤 짐을 어깨에 메고 가지 않습니까? 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짐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고 가신다. 그 왕권을 가진 왕이 고통을 우리에게 짐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스스로 짐지고 가신다. 이런 의미가 정사를 어깨에 메었고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평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셨고 마침내 골고다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평강이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후반부에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성격, 통치의 성격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라든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각각 독립된 이름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문은 독립된 이름이 아니라 기묘자 모사 이것이 하나로 연결된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된 단어를 적절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모략의 기묘자, 모략은 모사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사의 기묘자 또는 위대한 기묘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원문을 살린 번역인데 번역자들이 각각 이렇게 다른 독립적인 이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독립적인 이름으로 번역된 대로 먼저 기묘자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묘자라고 한 이 기묘하다라는 말은 이해와 경험,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서 놀랍고 신비한 그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너무나도 기묘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아들을 어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심장을 그 죄인에게 이식시켜주고 아들은 죽게 되는 그 일을 허락할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이 기묘한 구원, 이것이 기묘한 평강의 방식입니다. 모사라고 했습니다. 모사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상담가, 좋은 자, 가르치는 자.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로운 모사가, 지혜로운 상담가, 가르치는 자, 좋은 자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죄와 사망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삶의 방향의 문제로 인하여서 늘 헤매고 방황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미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주 친절하고 고마운 상담가로서의 일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참된 지혜자가 되시는 상담가가 되시고 좋은 자, 가르치는 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적절한 해결 방식, 삶의 자세, 태도, 그러한 길들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평강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영웅이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웅이요 용사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삶의 고통, 이런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전능한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적용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삶의 평강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의 그 통치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영존한다,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한 아기로 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아버지라고 한 것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100년 남짓 살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우리도 부모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년 이상, 120년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성경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 보호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나를 낳았죠. 육신의 그 분만 과정을 통하여서. 그런데 아버지가 날 낳았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그 씨를 주어서, 생명의 씨를 주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아버지는 생명을 주는 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 공급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자녀를 돌봐주죠.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은 한계가 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이 세상이 흔들려도 평강을 잃지 않게 해 주십니다. 그 다음이 모든 지금까지 이름을 총망라한 직결한 이름입니다. 바로 평강의 왕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분쟁, 분열이 없는 상태를 뛰어넘는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만족한 상태,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된 상태, 하나님 안에서 참 자리를 차지한 그 상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은 끊임없이 전쟁과 다툼, 분열,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마지막 날 임할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안식과 평강, 그리고 기쁨, 사랑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작년에 허리골절상으로 입원했을 때에 막 간지럼증이 온몸에 있어서 몸에 무슨 난 것은 아닌데 간지럼증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더랬습니다. 그 간지럼증으로 근 1년을 고생하다가 완전히 다 나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요 며칠 전에 겨울에 또 피부가 뭐 좀 건조해서 그런지 간지럼증이 또 이렇게 재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조금 그랬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유의 주님이신데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평강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이런저런 마음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의 육신에 이렇게 안 좋은 작용을 해서 이 가려움증이 다시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서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40-50년만 버티면 돼. 길어도 40-50년이면 된다. 이 말은 주님 앞에 가게 될 그때는 이런저런 육신의 어려움, 그리고 마음의 이러한 뭐 애환, 이런 것들도 없이 영원한 기쁨, 자유, 평강, 안식,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부활의 몸을 덧입고 주님의 나라에서 거하게 될 그때에는 신령한 부활의 몸, 더 이상 아픔, 고통, 육신의 이 애로가 없는, 공고함이 없는 그 날을, 그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평강의 나라, 평강의 왕이신 주님 안에서 살아갈 그때를 바라보니까 야, 조금만 버티면 된다. 영원한 삶에 비해서 100년 남짓한 이 세상의 삶은 점 하나도 되지 아니하는, 티끌도 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님의 평강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는 영원한 평강, 이 평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7절 상반절에서는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어떠하다고요? 무궁하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 무궁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재림으로 완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중반에 보면은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나라에는 완전한 정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완전한 정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러한 이 논리, 세상적인 그러한 이 것들이 들어가서 이 세상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힘 있는 자, 가진 자, 그런 자들은 죄를 지어도 무죄 판결을 받고, 힘없고 소위 말하는 권력 빼없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모습, 이러한 모습들, 가진 자는 가진 그 힘으로, 물질로 더 안위와 평안함을 누리는 반면에 가지지 못한 자는 그렇지 않는 모습이 이 세상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공의와 그 정의로
주님의 나라를 보존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 주님의 평강이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시라고 9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룬다.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영원무궁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평강, 이것을 영원토록 지속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얻은 이 구원, 이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구원의 여정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너무나도 벅차고 감격스러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이 말씀이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나를 위하여,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 이것을 우상이 가지고 가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님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이 주님의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평강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평강을 지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잃게 할 일이 생깁니다. 지금 이렇게 은혜 받았다가도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에 어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하면은 우리의 입술에 말은 또 거칠어지고 못된 말이 나오고 마음은 불편해지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늘 경험합니다. 차를 저 둔치 주차장에 대었는데 보면은 양쪽 옆에 막 너무나도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바짝 다 되어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못된 생각이 납니다. 야, 이 차들 왜 이렇게 되느냐. 정말 차를 한번 때려주고 싶다. 그 차주를 한 방 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목사로서 참 못된 마음, 이런 것들이 마음의 평강을 잃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이 사랑과 평강, 이 안에 머물도록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이러한 세상적인 생각, 나쁜 생각, 이런 것들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평강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야, 오죽될 데가 없으면 이렇게 되었겠는가? 참 그 마음을 이해한다. 이런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임한 이 평강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평화의 기도 시를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했으면 합니다. 주님, 이 기도문대로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평강을 이루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오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이는 줌으로써 받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옵니다. 어떻습니까? 이 기도문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강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강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도처럼 우리의 가정, 교회,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평강을 이루는 자로 살기로 결단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미 주신 그 평강을 품고 이제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평강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